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또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박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이루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또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또 수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합니까? 그것은 인생은 유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사는 동안은 잘 살아야지만 되고 또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전에 또 즐겨야지만 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이 건강의 문제와 또 물질에 부유하고 잘 사는 이 문제가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궁핍과 시련으로부터 치매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 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모두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절대로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는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180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평균 인간의 수명이 5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와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120세의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망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여전히 유한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육신으로 사는 삶은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한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만 영생과 영벌의 삶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영생으로 사는 삶이 있고 영벌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영벌의 삶과 영생의 삶과 영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사는데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밖에 없는 유한한 100년의 삶, 인생밖에 없는 그런 삶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삶, 시간적인 길이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 영생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영생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천국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참된 신앙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된 삶을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과 영광에 빛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벌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영적 만족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최고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으니 인생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은혜는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잠시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시작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많은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지만 되는 그 비유의 말씀에 많은 대부분의 부분이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된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처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늘 사모하고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얻게 되는 유익이 많고 또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망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대적들이 있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복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육적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영원한 삶 중에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궁핍한 것들이, 때로는 시련들이,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아마 감기를 앓고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생만 소유하고 세상에서는 궁핍하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얻고 영생을 놓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인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건강했고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을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인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인생만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그의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영생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병듦도 자신의 가난함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수고만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한한 인생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성공은 가치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부자 나사로가 되게 할 줄도 믿습니다. 영생도 누리고 천국의 백성도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해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그 마음에 부담이 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라도 영생을 잃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고라도,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자르고라도, 발이 범죄하면 반 다리를 자르고라도
영생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방해가 되는 인생의 삶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단지 인생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만 아는 사람은 나를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는 마십시다. 우리의 발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 바른 길, 진실한 길, 신실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인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100년 인생으로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생을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